그 선의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운하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가서면 돼요.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하고 내가 행동을 하든지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그러면 괜찮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다정다감한 말을 해요. 친절한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 내용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직 덜 자란 이 청소년이라든지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나중에 봤더니 그 오해의 여지가 있다. 다 눈 감아줍니다. 다 넘어가요. 예. 그러나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도 성숙한 단계에 있는데 그 말을 했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부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언어 생활을 놓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을 전하고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은요, 마귀는 절대로 그것을 간구하지 않아요. 그 틈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할 때는 한 번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두 번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친절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죠. 그래서 아주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렇게 하고요. 은혜를 끼치는 세우는 그런 말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약으로 적용하자고 한다면 그런 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한 형제들이 있죠. 잘못했어요. 명확하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면 잘못을 따지는 것은 이제 누구나가 잘 할 수 있고 다 했어요.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건너뛰는 것이 회복에 있어야 됩니다. 관계의 회복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에게도 그걸 이 교훈으로 삼아야 되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거든요. 나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490번이 아니라 4,900번도 용서하시고 참아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490번 정도 참아준 사건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바로 나인데 100달란트 그 정도 그 채무자에 대해서 내가 그 인색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유다가 예루살렘을 취했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또 베냐민 지파도 그 전에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은 한계가 거기에 계속 살고 있었던 여부스인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병행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당시에는 그냥 안정됐을지 몰라요. 갈등이 없을지 모릅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쫓아내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또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머물러 앉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비극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라고 했을 때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오소서 내가 청하오니 우리가 이 여부스인들의 성읍으로 돌이켜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사이다 하자. 그의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타국인의 성읍으로 돌이키지 않고 지나쳐 기브아로 가리라 하고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까이 가서 온 밤을 유숙하자 하더라. 그들이 진행하여 길을 가는데 그들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기울더라. 여기 이제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겠죠. 가까운 곳은 여부스예요. 그러나 여부스에서는 이제
이 타국인의 성읍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기브아로 들어가는데 기브아하고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면은 이스라엘다워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더러워진 그런 상태죠. 그럼 그 상태에서 타국인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자, 종과 첩을 대동하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여행을 떠난 이 레위인, 오후 내내 여행하고 있죠. 저녁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그 종이 이제 피곤했던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여부스 근처에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숙소를 구하자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부스인들의 그 실체를 말하면, 그 역사를 말하면 이 창세기 10장 6절하고 창세기 10장 15절 연관을 해서 보면 이것은 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함의 아들들은 쿠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카나안이요 그랬죠. 근데 그 카나안의 이 자손들 가운데서 여부스인이 있죠. 창세기 10장 15절에서. 이 함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카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함의 자손들 7민족이 있었는데 완전히 멸망시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완전히. 신명기 7장 1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민족인 히딘과 기르가스인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여부스인이 포함되죠. 함족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로써 알지니 그분이 너희 앞에서 카나안인과 히딘과 히위인과 프리스인과 기르가스인과 아모리인과 여부스인을 반드시 쫓아내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밟기만 하라고. 머물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서 밟고 나가라고. 그래서 계속 보여주셨죠. 기적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여리코성 무너진 거를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절대로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왜 믿음이 요구되어지죠? 여기 거인족들이거든요. 이 가운데 거인족이 있다고요. 비교해 봤을 때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탈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 이제 자기가 바라볼 수밖에 없죠. 세상의 기준은 어차피 돈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어차피 스펙이라고요. 자신 있는 분 계세요? 세상의 스펙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겉의 모습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속은 늘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냥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막 의도적으로 막 크게 소리를 낸다든지 막 괴팍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도망가 버린다든지 뭐 다양하지만요. 자연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쫓아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때문에 그렇고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성적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날들도 그렇고요. 롯의 날들도 그렇고 그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범죄의 마지막 한 방울
넘쳐서 하나님의 잔이 넘치는 때는 어떤 부분이냐? 성적 범죄가 극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들도 다 심판과 판단의 대상이지만 특히 이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성적 범죄는요 아주 크리티컬하다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 그건 그 영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장소들은 높은 산이거나 작은 산이거나 푸른 나무 아래거나 완전히 파괴할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세워놓은 기둥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아세라들을 불사를 것이며 또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잘라내고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할지니라. 우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함께 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와 함께 하듯, 그러니까 이제 육체가 결합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가 여자와 결합돼야 되는데 그런 육체적 결합이 남자와 남자로 결합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짐승과 그러니까 수간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생뚱맞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남자와 남자 아니면은 그 사람과 짐승이 그렇게 수간하는 데 있어서 경고하는 것인가? 창세기 6장에서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다른 육체, 그 천사가 피를 취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 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해버렸죠. 거기서 거인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부분이 심판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지는 부분인데 이것은 오늘날 이제 아주 극에 달한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극에 달았냐 그러면 다른 시대 같으면 양심에 찔리기라도 해요. 그것이 범죄라고. 그러나 이제 계속 합법화로 나가죠. 동성결혼 계속 합법화 해준다고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성직자가 월급을 받는 국가가 있어요. 교회 국가.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같은 데예요. 국가교회입니다. 국가교회. 그런데 거기에 성직자가 남자 둘이 와가지고 혼인 그걸 주례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양심상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미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그것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된 상태에서는요. 강단에서 그 말을 했다. 그럼 누가 고소하면 그건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근데 그것이 문명국가예요. 문명국가. 그렇게 해야 문화인이라고 말이에요. 문화인. 근데 그것을 계속 배제하는 나라는요. 아직까지 야만인이에요. 우리는 야만인의 그 수준을 털어버리려고 아주 발버둥 치죠. 애를 쓴다고요. 아직까지는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지만은요. 이거는 얼마 못 가요. 그냥 다 수용해버린다고요. 그럼 온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창세기 19장 5절에서 그들이 롯을 불러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남자들 왔죠. 천사들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성경에서 안다.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신명기 23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딸들 중에서는 창녀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남색자가 있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함족에 해당되지는 여부수인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8장 25절이죠. 그 땅도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위에 있는 죄악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느니라. 자, 밑에 설명해 보면은 그 레위인은 밤새도록 여부수인들과 함께 유숙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이었다. 알았다는 거죠. 그가 몰랐던 것은 이 여부수인들 가까이 살았던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들,
기부하러 가는 것은 이제 우리 지파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기부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들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베냐민들도 모든 더러운 버릇을 저질렀고 여부스에서 행해지는 생활 방식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을 이 레위인은 몰랐을 뿐입니다. 이 여부스인들은 소돔의 죄들을 그대로 행했고 유대인들은 그 짓을 그대로 따랐다. 예언적으로 볼 때에 대환란과 관련돼서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불렀죠.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왜 그런 것이냐?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일이,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 지금 재판관계 19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에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이집트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7절의 예언인데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성적 관계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그래서 이 본문, 이 재판관기 19장의 본문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밟히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가장 수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이건 내 힘으로 했다. 얼마든지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말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 국력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그렇게 다 채워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영적 능력을 상실해 버렸죠. 그럼 이제 세상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민족들을 봤을 때 잘 사라지거든요.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라. 또 각 이방 민족들에 보면 다 자신들의 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 체제를 갖추면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왕 달라라고 또 사무엘에게 조르잖아요.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그 모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수도관 같은 데 해보세요. 수도관이 이렇게 길지만 멀리 가려고 하면 이음새로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잇는다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틈이 있어요. 물이 샌다고요. 예. 그런데도 이제 가정까지 이렇게 오는 것은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압력입니다. 압력. 수압. 만약에 압력이 느슨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외부의 오염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절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기는 압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압력이 유지되어지는 그 수도관에서 그 관에다가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뿜어져 나오잖아요. 분수의 기능이 그런 거라고. 그 압력이 센데 거기에 구멍 뚫으면 막 하늘로 또 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지저분하더라도 더럽다 하더라도 더러운 물이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압력보다 더 세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런 압력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꽉 차 있다. 꽉 차 있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삼투압에서 그렇게 보듯이요. 그 압력이 강한 쪽이 그렇게 계속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침몰되어지는 것은 그 시간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 또 은혜로 충만해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명감으로 충만해져 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워요. 자유롭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이 무리 속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현상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자기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이 아그리파 앞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를 해야 돼요. 19절 보십시오. 26장 19절에 오 아그리파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이냐면 왕 앞에 지금 서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어요. 27절에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니. 어디라고요? 법정이에요. 지금 법정에서 지금 바울이 어떤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것이나 광야에서 전하는 것이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이나 차별이 없어요. 어디를 가나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압력이 똑같아요. 그 수도관의 압력이 똑같은 것이에요. 2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했던 말이라고요. 바울이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감금 당한 그런 그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있네요. 28장 23절 보십시오. 28장 23절에 그 후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울 소관이 아니고 바울은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전파했던 것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죄수에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지키던 간수들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교회 입장에서는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악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죄악된 그 부분과 분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 자녀들 가서는 안 되는 곳들이 있죠. 막아야 된다고요, 부모가. 근데 언제까지 막겠어요, 그거를? 그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라게 적극적으로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해진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기도로 충만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으로 충만해졌을 때 밖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라고요. 어디를 갖다 놔보라고요. 그 사람을. 어디를 갖다 놔보라고. 그 압력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발한다고요. 그러니까 빛으로서 빛을 발하고 은혜의 복음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그 맛을 그렇게 계속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역할, 자신의 본분,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잘 감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똑같은 기능을 받았는데 그 통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 세계를 다 복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기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지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자.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썩어요. 자신도 부패했다고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